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12번째 시간으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겠고, 또 일터에서 짬짬이 시간을 내어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차를 타고 가시면서 길을 가면서 이어폰을 꽂고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 혼자 있을지라도,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하시고, 돌아와라 하시고, 잘못된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막 금방금방 혼내고 금방금방 야단을 치고 그러나요? 아이들끼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남매든 자매든 토닥토닥하며 다투며 살잖아요. 그렇게 또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개입하나요?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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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라고 했다. 여러분 왜 그러죠? 너희들 혼내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빨리 중지해라. 너희들 지금 그거 올바른 행동 아니야. 계속 너희들 그렇게 다투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혼내줄 거야. 그럼 너희들끼리 싸울 때에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혼나면 어떻게 되죠? 잘못됐어요. 안 할게요. 이러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요즘 엄마 아빠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엄청 엄부시하에 효자난다 그랬죠. 우리 어린 시절에는 정말 부모님들이 무서웠어요. 어디 요즘처럼 그렇게 방자하게 대들고 선생님을 뺨을 때리고 집에서 그렇게 방자하게 키웠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윗사람도 없고 위아래도 없이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자기 성질에 못 이기면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선하신, 그리고 사랑이신, 그리고 긍휼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긍휼하심이 이만큼일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적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무려 120년 동안을 노아를 통하여서 심판의 복음을 외치게 했던 거예요. 망치 소리 똑딱거리며 계속 사람들에게 이 땅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유다서에 증언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예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했던 거죠. 자, 본문의 말씀도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예언하신 내용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째, 그 내용이 뭐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 이전의 선지자들의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죠?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 같지만 그 선지자들이 외친 내용의 말씀들은 동일합니다. 다양한 어떤 도구나 예나 또 선지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지만 핵심적인 건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친히 기르고 입히고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며 아버지이시니까요. 고아와 과부와 같이 그리 살지 말고 네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게 여러 선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환경이 달랐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그것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특별해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들려주어도 보여주어도 깨달을 만큼 소상하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아기 키울 때 말이죠. 할머니가 우리 손주들을 키울 때 막 그 이유식 먹고 할 때 있잖아요. 밥을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오물오물 으깨 갖고 아이들한테 그걸 먹이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막 젊은 엄마들이 질색팔색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으깨어가지고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술술 넘어가도록 그리 하셨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는 아이고 요놈의 백성들 아예 그냥 가서 눈을 감겨버려라. 아예 귀를 막아버려라.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저들이 보지 못하도록 아예 감겨버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고 그들의 귀를 막으시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만큼 기다리고 인내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도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알았어. 나가. 너희들 내 새끼 아니야. 응? 다시는 돌아오지 마. 여러분 그 진짜 그래요?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 애정어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자식이 속썩인다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말썽만 피우니까 나가서 뭐 해? 응? 엑스해. 죽어. 심지어 막 옛날 시골에 살 때 보면 욕을 억수로들 잘하셨어요. 유난히 말을 안 듣는 그런 이 위에 동네 오빠들이 있었다고요. 술 좋아하고 막 그냥 맨날 싸워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막 욕도 얼마나 흉악한 욕들을 하는지. 근데 또 여전히 그 이튿날 보면 그 집에서 그 아들이 나와요. 왜 그렇죠? 그렇게 화가 나고 그랬어도 또 밤에 안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오히려 문 열어놓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예 그냥 눈을 감겨버려. 귀를 닫아버려. 이것은 반어법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 그렇게 크게 달했던 것입니다.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해하다, 경건하게 행동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 약소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변국의 나라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입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왕을 의지하고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자, 고난이 닥치잖아요.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숙고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은 없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우선 생각하는 우리의 이런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보혜사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주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미 다 예고됐던 내용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임하시면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인생길에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어려운 일, 문제가 막혀 있을 때, 이런 때마다 원망이 우선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야? 진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이게 마귀가 노리는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넘지 말아야 될 영역, 신의 영역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매 순간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다니까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먹은 선악과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게 유전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침범할 가능성이 항상 앞에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불신과 불순종이다. 먹지 말라 명하신 말씀을 불신한 것. 불신은 반드시 불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딱 그어놨는데 그걸 넘어버리는 게, 이게 허물이에요. 지금 올림픽 경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룰은 뭐예요?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경계선이 있어요. 모든 선수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다 경계선을 그어놓습니다. 그 선이 아닐지라도 그 선에 버금가는 모든 룰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앞에 우리의 죄의 성향, 죄의 본성이 사로잡아 자꾸만 우리를 죄로 이끌려고 해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어땠죠? 죄가 문 앞에 있으나 다스리라 그랬어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뭐 동탄에 아파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당첨이 되면은 뭐 10억이래요. 10억이 저절로, 이게 자기가 그 집에 안 들어가도 10억이 그냥 떨어진대요. 그래갖고 원래 어제까지 뭐 이 저 뭐야 마감이었는데 하루 동안만 했나 봐요. 막 이게 막 서버가 다운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받았대요. 그래갖고 오늘 하루 또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딸남 씨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엄마 나도 한번 내볼까요? 그래. 그래서 뭐 벌써 지금 몇십만 명이 대기를 하고 있대나 어쩌대나. 그래서 아 해봐라 그랬는데, 여러분 돈은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올무에 걸려요. 다스려야 돼요. 재물을 다스려야지.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목마름을 줘요. 날 잡아봐라. 옛날에 무슨 뭐 코미디 프로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날 잡아봐라. 그리고서는 이게 뭐 도망가면 아내가 도망갔나, 뭐 여자가 하여간 도망가면 남자가 뒤따라오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게 전부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모든 인류의 타락이 재물과 다 재물과 연관돼 있어요. 모두 다 재물과 왕들도 뭐 예외가 없습니다. 뭐 무슨 평범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돈을 다스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노예가 되어서 졸졸졸 쫓아다녔다면 이제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사랑으로서 그런 영적인 권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깊이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이 또한 선한 일들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시게 하도록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 앞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할 거야. 너희들 포로로 잡혀갈 거야. 너희들 이제 옛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왜 그랬나 그럴 거야. 후회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회는 뭐냐면 지나온 삶에 대하여 내가 실수했던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며 삽니다. 후회는 고통을 주어요. 괴로움을 줍니다.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회개는 기쁨을 주어요.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응하였는데 깨닫지 못한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고난 중에도 주님께로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당연한 듯이 개념도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아가요. 막 쓰레기 가득 채워놓고 사는 사람들 요즘 더러 그렇게 뭐 유튜브도 보면 막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 영상들을 보게 되잖아요. 영적인 죄악의 쓰레기장에서 그냥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흉측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행동하다. 깨닫다라는 게 경건하게 행동하다라는 건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술, 담배 안 하는 것도 경건한 그런 삶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선인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지. 동성애에 빠지지 않고 동성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마약의 그런 유혹들 다 중독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중독적인 증세들은 절대로 내 이름이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옛 선지인들이 죄와 싸웠어요. 치열하게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고 내 악습을 끊도록. 그런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요. 계속 끌려다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회하죠. 후회. 회개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시간을 버린 것에 대하여, 함부로 산 것에 대하여, 경건하지 못한 삶에 대하여.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삶인 겁니다. 또 여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다, 생각할 수 있다, 지식을 가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저에 대해서 워낙 이제 아침 방송을 통해 뭐 제 개인적인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것도 간간히 제가 간증을 했었고 어느 정도 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식을 가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부분적이에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만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드러내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분. 특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만이 아니죠. 믿음의 선조.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행하신 모든 역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 100세의 아들을 낳은 사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식기가 다 이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예요. 두 부부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100세가 되었고 90세가 되어 이삭을 낳거든요. 근데 75세 때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아기가 없었는데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라. 너희 본토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매일매일마다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어디로 가야 할지 너는 나에게 물어라. 이 말씀이에요.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회개까지는 아니어도 일상에서 우리가 좀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한 템포 음악도 보면은 쉼표가 있죠. 네. 계속 쉼표가 없으면은 숨 넘어가요. 어디서 쉬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작곡자가 반드시 4박자 쉼표를 주든지 2박자 쉼표를 주든지 쉼표를 줍니다. 그래서 쉬어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건 내 생각대로 해도 돼.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는 일이 있어요. 회개할 일이 생기죠. 후회를 넘어 회개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역사 속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내용의 말씀 중에 알다. 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선진들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여러분 전부 기적의 삶이에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일상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일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구촌에 돌아가는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상이에요. 땅에서 그 모든 식물과 생물들, 물속에 있는 생물들이 가축들이 다 살아가 각각 그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이에요. 일상이에요. 우리들에게서 보면 뭐죠? 기적이에요. 그 비가 안 왔는데 가뭄 속에 비가 내렸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 땅에 비가 내렸다. 인간 편에서 보면 뭐죠? 기적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상이에요. 하늘을 여닫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많은 뭐 정말 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다 한들 다 풀어 헤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성품에 대하여 사랑이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이러한 것들을 무수히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지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신이신 무한하신 무궁하신 영원 불변하신 그 사랑을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써서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셨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민들하고 상종할 대상이나 되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세상의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상종해 주실 만한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전에 오바마가 재임할 때였는지 그 어떤 꼬맹이 앞에 무릎을 꿇고서 뭐 무릎이라고 완전한 무릎도 아니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접혀가지고 아이의 눈높이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또 뭐 감동이 되었다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우해 주신 것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논쟁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닌데 들어주시고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논쟁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들어줄 필요도 없는데 들어주시니까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손주가 그냥 할아버지 상투 잡듯이 하나님을 어디 하나님하고 감히 논쟁해요. 논쟁을 할 군번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고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함도 없고 인애, 이건 긍휼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긍휼. 자궁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생명의 자궁 속에 아이를 품고 있잖아요. 모든 신경이 그 생명을
감싸고 있는 그 생명체에게 관심하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냥 계속 피범벅이 되어서 이건 뭐죠? 2절 성경 전체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죠.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꼭 문제가 있을 때마다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간음의 문제, 음란의 문제예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우리 육신이 신이 되어 있다니까요. 다 여기 속이는 거,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다 육체를 위해서예요. 내 육체 아니란 삶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여 내 인생의 노년을 그 날이 올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다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 내 백성이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땠다고요? 아유 그냥 가려버려. 그냥 못 듣게 못 알아듣게 깨닫지도 못하게. 왜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가방끈이 짧아서요? 대학을 못 나와서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여러분 석박사가 되고 학사가 되고 뭐 대학을 나왔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분들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베드로가 뭐 신학교 나왔나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인가 신학교가 그거는 아니죠. 주님에게서 직접 훈련을 받았죠.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도 그분도 그렇게 뭐 무슨 정규 신학교를 나온 분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더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을 파고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 하다가 보니까 신령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오히려 세상에 가방끈이 길면요. 그래 신학교 교수를 헛소리 하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독일에 유학 갔다 와서 뭐 어디 학교 출신이며 여러분 이런 것들에 속지 말기를 바래요. 요즘은 직업에 대한 귀천이 많이 이제 그 이전하고는 달라졌어요. 목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장인들 보세요. 몇 대째 계속 그 분야에. 의사 집안의 후손들 보세요. 계속 할아버지가 의사였고 아버지가 의사였고 아들이 의사이고 손주도 의사이고 이런 집안들 많잖아요. 법조인 집안도 그렇고.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목사님 집안에 목사님이 나오는 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 자식만큼은 이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아. 저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다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럴지라도 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자나깨나 주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범사가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일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물을 볼 때도 하나님의 어떤 또 그 음성이 사물 속에 사물이 신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건 범신론이라 그래요. 해 달을 섬기고 숭배하는 거 이런 거는 범신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것에 대한 만물의 신성,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깨닫는 교과서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 풍성해지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애완견을 키우면서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짐승들을 만들었을까? 짐승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모든 범사에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제가 되도록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 바 말씀을 또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만나는 이들에게도 나누고 직업적인 그런 사꾼이 될 거면 그 길을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 복되죠.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안 주셨고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이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전심을 다해서 그 일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뭘 아는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제사장들이 타락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말라기에 보면은 얼마나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였는지. 자, 이 시대의 모습은 어때요? 다른가요? 더 하면 더 했지. 그러니까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지. 파리 올림픽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주 그냥 아주 온 세계가 그냥 온 세계 타락의 물결을 그냥 홍수가 나듯이 죄악의 물결을 뒤엎기로 작심을 했더구만요. 와, 진짜 퀴어 집회를 하고 있어. 퀴어 집회. 축제도 아니고 퀴어 집회. 또 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냥 아주 남자들이, 아니 남자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무슨 치마들을 해 입고 그 막 그냥 어울리지도 않는 분장을 넘어 그냥 완전히 막 환장을 하듯이, 그냥 화장이 아니라 환장을 하듯이 그리고서는 막 또 어울리지도 않는 치마들을 입고 막 골격은 우락부락, 보기만 해도 진짜 역겹지 않아요? 그것도 뭐, 그리고 무슨 영상을 보니까 또 3명의 남자가 그 무당들이 입는 알록달록한 그런 것들 입고 문을 닫고 또 뭐, 아이고 주여. 이게 지금 세계 올림픽 하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다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온 세계인들을 자연스럽게,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도록 다 그냥 그렇게 퍼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답답하신지, 그 음녀를 데려다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더니 또 다시 가서 음란을 행하고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잖아. 나를 아는 거를 버렸잖아. 내게로 돌아오는 걸 버렸지.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제사장 끝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우리 인생의 창조된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에 주님이 탄생하셨지만 결국엔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의 동성애 뭐 축제가 그렇게 심각하다죠? 뭐 20만 명이 모인대나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지난번에 하마스하고 뭐 테러 일어났을 때도 다 그런 음란한 축제들. 여러분, 테러리스트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다 척결해야 돼요. 근데 악한 날에 악인들을 쓰신다 그랬어요. 정말 두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도울 자가 없다. 보호자가 없다. 강도떼들이 있는데 경찰인 줄 알았는데 같은 패거리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그토록 존귀하게 하셨던 그 영화를 빼앗겠다고, 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예언하셨죠. 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타령만 하면 큰일 납니다. 큰 코 닥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에 대한 믿음과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여져가는, 세상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것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두 번째 그 성취는 무엇이죠? 무엇을 예언한 거죠? 이들은요,
완악하여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셨어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해서요. 듣기에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뭘 볼 수 있겠습니까?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까 봐. 내 거 뺏길 게 될까 봐. 하나님 내 거 더 달라 그럴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악한 마음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두껍게 하다, 살찌게 하다, 막대 먹게 하다. 이전에 뭐 영화 제목을 보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막대 먹은 영자신가? 이 완악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막대 먹게 하다. 그냥 망나니로 막 그냥 멋대로 사는 거예요. 법도 없고 무서운 사람도 없고 막. 이게 완악한 자들의 상태입니다. 두껍게 하다. 뭐가요? 마음이요. 얼굴이 철면피로 같은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심히 두꺼워져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토록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아주 두껍고 이마가 화강석과 같이 굳어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갔어. 그래, 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기에 포로민으로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며, 맑은 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뜬금없는 말씀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쓸데없는 말씀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시건도 실언도 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그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죠. 죄의 그 본성, 아담 이후에 그 죄의 본성, 모든 우상에게서. 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마음의 허전한 마음을 무엇인가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우상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입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새 영,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실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새 영을, 부드럽고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거룩한 주의 마음이죠.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율법이 있지만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세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맑은 물을 씻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달라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마음에 평강이 있네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네요. 이상한 거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증인입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전에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게 너무 부담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도 주의 영이 거하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잖아요.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지금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된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완성하셨고, 이제 우리가 이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겨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는 교회를 갈지라도 교회를 안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마음에 교회를 다닌 거예요. 11조를 드려도 내가 이달에 11조를 빼먹었으니 우리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 거야.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교회에 가서 청소도 하고 성도들에게 식사도 대접을 하고 뭔가 막 봉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해야 천국에 갈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꾸 올가매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빠지게 되면 막 불안해요. 11조를 빼먹게 되면 막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니가 주의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사실이 믿어져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감격 속에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평강이 찾아와요. 나의 죄에 대한 그게 몰랐던 것들까지 보여주시죠. 회개하게 되죠. 시원해요.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기다리지? 그래서 수요 예배 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갔는데도 목이 말라요. 심야 예배, 새벽 기도회. 그것도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이 아침 방송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들, 성령이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입니다. 태도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가는 것도 벌 받을까 봐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45분, 50분, 저희 교회는 거의 보통 50분 이상 전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내가 뭘 알아들었을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벌써 교회를 갈 거 생각하면 기쁘고 예배가 즐겁고 그냥 좋은 거예요. 평안하고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0의 1조만이 아니라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의 남편이 월급을 33만 원을 타왔다. 여러분이 33만 원을 탔다 그러면 얼마를 드려요? 33만 원만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딱 그만큼만 32만 5천 원, 45만 5천 원 이랬는데 그 우수리돈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더해지는 거예요.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복 주시겠지? 그건 기복주의라 말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표가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물질을 드리고 그런데도 양이 안 차요. 몸으로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띄는 거예요. 성전에 갔는데 여러 가지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주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이 육체는 고단해요. 일거리가 더 많아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꾸 마음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율법을 즐겨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쳤다?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야. 아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못하다? 천국에 못 들어가. 내가 온 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다 이루는 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온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이 내용의 말씀에 28절에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핵심적인 선지자들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신약에서 약속되었고 장차 우리가 이 약속대로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말씀과 연관해서 기억해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옛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포로민으로서 고향을 그리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민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정황 자체가요 기가 막혔던 거예요. 눈물 골짜기 거닐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삶도 그래요.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져요. 정말 아주 그냥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뭐라 그랬어요? 다 지나간 거예요. 보라 다 지나갔다. 그 눈물에서 너희들의 눈물에서 다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네. 장차 살게 될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이 오심을 선지자와 의인들이 매우 갈망했어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요 선지자들이 엄청 기다렸어요. 다윗도 엄청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 제자들보다도 더한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이 성경이 다 임상적으로 다 결말이 맺어졌고 그리고 우리한테 그냥 완전히 완결된 말씀을 딱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보는 것처럼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이요 영광 중에 영광을 누리게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한 귀로 흘려 한 귀로 새버리지 말고 두 귀로 듣고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을
이루어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그날에서 우리 모두 어, 오늘 이 땅에서 살았던 삶들을 추억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